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일이 터졌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시작된 유대인 멸절 프로젝트가 왕의 윤허를 받았습니다.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역졸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오열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동족의 위기 상황 앞에서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같은 행동은 당시 매우 위험한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법에는 당시에 굵은 베를 입은 자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왕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이런 항의하는 일을 애초부터 금지시킴으로써 왕의 심기를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제도화한 것이었죠. 법을 어기고 대궐 앞까지 이른 모르드게, 사람들이 관심과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 사실을 고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혹 애꿎은 일을 당할까 봐 의복을 서둘러 보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사한 옷을 그런데 받지를 않죠. 에스더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왜 옷을 받지 않았는지, 왜 베옷을 입고 대궐까지 나왔는지. 에스더는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내시 하닥에게 자기와 하만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은을 바치겠다 한 것과 그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유다인 진멸과 관련된 조서 초본도 건네주죠.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이 왕에게 나아가 왕의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에스더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였죠. 30일 동안이나 왕을 만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절을 보시면 당시 페르시아 왕을 접견하는 이 법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왕의 신하들과 백성,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나아가서 이 왕을 보려고 할 때에는 즉각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이 수많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암살자들로부터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국정 운영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다만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사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왕이 자신의 금규를 내밀어서 허락할 때, 그때는 이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삼모사, 조석병계, 하루에도 마음이 수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왕이 보기 싫다 해버리면 한 칼에 이 목숨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이 에스더가 왕을 보지 못했으니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불허할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죠.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 동족의 멸망보다 에스더는 지금 자기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에스더의 반응은 자연스럽지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개 나만 아니면 되지 하고 살아갑니다. 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고 나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힘든 일이 다른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증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내 손의 작은 가시에 더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나무랍니다. 13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야, 너만 살겠다고 두고 봐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때에 너만 살겠다고 한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에스더에게 하죠. 이런 말로 저주를 더해서 에스더를 견책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제네바 개혁에 앞장섰던 파렐이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호통쳤던 때와 비슷합니다. 제네바의 개혁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남은 생애를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겠습니다 거절했던 이 칼빈, 그에게 이 파렐이 말하죠. 내가 제네바의 개혁을 등지고 떠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칼빈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파렐의 선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칼빈이 제네바시의 개혁에 동참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오늘 모르드게처럼 파렐처럼 이 시대에 미움받을 용기를 감수하고 사명을 부르짖는 사명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명이 무뎌지고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깨울 이런 사명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 되라. 바로 너희가 그 사람이 되라.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조의 4부에 수동연세병원 염한섭 원장님이 동성애 파고에 맞선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동성애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청년들과 이 성도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전에 그 신생중앙교회에서 이 성북구 지역 같이 들었을 때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 원장님이 기도하실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날 이 시대의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하시더군요. 방망이로 마음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끝나고 청년들과 피드백을 받는데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입니까? 목사님, 우리도 동성애 반대 기관에 이 기부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막 피드백이 와요. 이 시대에 향한 사명에 대한 부르짖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깨워 사명의 길에 서게 하는 용기 있는 사명자, 용기 있는 길동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후반인데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주저하고 있는 이 거절하고 있는 이 에스더에게 삶의 새로운 해석을 전달합니다. 내가 이 왕후의 자리에 얻게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너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왕위에 앉히신 것이 아니냐.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코페르니쿠스의 전해와 같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모두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하는 이 천동설을 주장할 때에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일으켰죠. 연구를 통해서요.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원했고 준비했고 우월했고 잘했고 갖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저 흘러가는 것 같은 세속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때를 만드십니다.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대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나에게 이런 물질을 맡기신 것이,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이,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때, 기도의 때, 전해야 되는 때, 초청해야 하는 때, 구제해야 하는 때, 특별한 부르심의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였군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요, 아이쿠, 마음에 쾅 변화가 생기죠.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6절, 유다인들을 모아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3일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을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에 들어갑니다. 3일간의 금식은 매우 길고 혹독한 시간입니다. 이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중차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이러한 금식은요, 상식적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국의 왕에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시시탐탐 왕후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각 민족의 유력자들이 자신의 딸과 친인척을 왕의 가문에 들이고자 얼마나 달려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절세 미녀들이 왕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기 관리와 치장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런데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 헬쑥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간다. 왕의 눈을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초췌해진 왕후를 보고 왕이 30일간 자신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인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괘씸죄로 왕의 미움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접견을 불허할 수 있었을 것이죠. 더 잘 먹고 아름답게 가꾸고 치장해서 왕의 눈을 사로잡게 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텐데 금식을 한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금식이라는 위험한 길을 택한 에스더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기도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은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018년도 조직을 편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직책과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대표 순서 같은 것도 많은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감당하고 계세요. 순서가 되면 부담스럽죠.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감당할 때, 설교할 때, 맡은 교구, 부서를 감당할 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많은 걱정, 염려, 근심들이 찾아옵니다. 직업이니까 일을 한다? 아니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담스럽고 걱정과 염려가 때릴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